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첫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사무엘상의 배경인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 아들을 낳지 못해서 큰 괴로움 속에 있었던 한나를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참 얄궂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는 어떤 결핍을 허락하신다. 근데 결핍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이 진짜 고통이 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핍만 있으면 우리가 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좀 뭐 없어도 좀 참아볼 수 있고 그냥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견딜만 한데 진짜 그 결핍을 아주 큰 고통이 되게 하는 존재, 상황이든 사람이든 극도로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그러니까 이제 6절을 보면 적수라고 표현하죠. 적수. 근데 제가 이게 이 단어가 그냥 고통 이렇게도 해석된다고 했는데 적수이자 그러니까 진짜 고통은 분인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건 결핍이지만 이걸 진짜 고통되게 하는 건 내 옆에 있는 분인나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죠. 이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 6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나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냥 뭐 인내한다고 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겠고 뭐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를 결국 몰고 몰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데려가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제 이 한나의 모습,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찾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어쩌면 사사시대라는 아주 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서 이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을 보기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 아니었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시대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시대였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것이죠. 사사기였던 거죠.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마치 자식이 없는 이 결핍을 하나님 외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결핍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진짜 결핍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의 어떤 영적 결핍이에요. 사실 고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을 괴롭히는 뭐 이방 민족 이렇게 찾았겠지만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 결핍.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사사기는 말하죠. 그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결핍.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죠. 이 결핍. 이것이 사실은 한나의 아들이 없는 결핍을 통해 하나님이 사실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건 단순히 한나라는 한 사람이 보였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어야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했어야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분인나가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있었으면 분인나가 그렇게까지 고통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만 고통이 됐나요?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좀 알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누가 또 고통이에요? 꼭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 지파 서로에게도 고통이 되잖아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죽이고 상처 주잖아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없는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자꾸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 결핍이 혹시 진짜 원인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겸손히 엎드리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이 되시지 않을 때, 내 영적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누구든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의도치 않게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를 항상 돌아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런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혹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조절 못해서. 우리 그럴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분명히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걸 사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사랑으로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지 않아요.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자기 행실을 고치며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언제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따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9절부터 11절이죠. 한나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나의 이 결핍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씨름하지 않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죠. 9절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일어났다 한나가 이게 먼저 나와요. 원래는 일어났다 한나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엘리 제사장 얘기는 하겠지만 그 9절 끝에는 엘리는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일어나고 그냥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이 제사장인 엘리의 그냥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가 얼마나 영적 분별함이 없는 시대였는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은 좀 한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행동을 9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건 더 이상 한나가 수동적으로만 뭐 비탄에 빠져 있거나 뭐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능동적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길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수시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도들조차도 어떨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만 울고만 있어서도 안 돼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눈물밖에 안 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때도 분명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왜요? 그의 마음에 진짜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걸 믿는 거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조차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이렇게 요청하기 위한 도구로, 어떤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뭐 주문처럼 이렇게 은근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우리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니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이 기도는 뭐예요? 뭘 사실 더 깊게 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게 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깊어질 때 뭘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죠.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어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 근데 그 친구랑 교회 친구였는데 만나면 이제 뭐 했냐면 맨날 놀았어요. 이제 학교 다니고 사실 뭐 고등학생이 별로 시간 없잖아요. 학교 가고 뭐 학원 가고 자율학습하고 평일에 뭐 10시 넘어서 끝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래 그나마 시간 있을 때 친구 만나면 맨날 노는 거예요. 뭐 둘이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이렇게 맨날 노는 거예요. 별로 대화는 안 했어요. 만나면 그냥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별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대화가 우리 관계를 깊어지게 해줘.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응답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게 먼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여기 머리에만 머무는 뭔가가 되기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실제로 안 할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건 상당히 다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 설교 듣고 뭐 예배 그 주일 예배 나오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고 내가 좀 이제 뭔가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착각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걸 행하진 않는데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자체로 만족하거나 이미 그것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것을 내가 언제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때요? 내 실생활과 동떨어진 뭔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신앙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힘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한 지식이 좀처럼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만, 똑같이 내가 기도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의 자리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교만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지금 그냥 안 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 여기 이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 교만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나를 보시면 그녀도 이 기도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한나가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다 기도가 점점 바뀌는데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중요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아들을 주시면 나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 이게 좀 조건을 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건 굉장히 강한 기원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그녀가 드리겠다는 게 아들 주시면 제가 막 재물을 많이 드릴게요. 뭐 헌물을 많이 드릴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여호와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특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한나는 아들을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나실인의 특징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겠다는 건데 한나가 이런 기도와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 개인적 차원을 볼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곧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아들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물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인 건 맞지만 그 문제가 전부가 되어서 곧 우상이 되어서 자식만 있으면 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자식만 있으면 이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내 우상이었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고통스러워했구나.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셔도요. 그 아들을 내 전부로 여기고 아들을 우상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심해져서.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네, 죄송해요. 이게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도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기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신 아들이 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기에 하나님께 사실은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이거는 나는 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 한나가 이제 엘가나의 아내거든요. 사실 엘가나가 레위 자손이에요. 고하스의 자손이에요. 근데 원래 레위 자손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레위 자손은 지파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12지 원래 레위까지 하면 13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둘로 나눠서 12지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뭐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무언가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사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봉사나 헌신과 기도와 이런 열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외로 빠지기 굉장히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없고 내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 삼아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이 우상들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우상을 이렇게 깊이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한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있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다는 건,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한나가 아들을 구하고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는 건 사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지금 한나는 불임의 상태죠. 생명을 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나도 그가 낳을 아들도 낳게 된다면 그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과 삶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즉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나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누구 소유예요, 사실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만 따로 대표로 취하신 거예요.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기업은 나다. 한마디로 내가 얘들 먹여 살린다. 그래서 니들이 11조 내라.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얘네 먹고 살게. 근데 사실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건지셔서 죄 가운데 그냥 애굽의 종으로만 살다가 다 죽었을 이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진짜 생명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르진 않아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나실인처럼 살도록 사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뭐 이방 민족인지 뭔지 뭐 구별 안 될 정도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죠. 때문에 한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 내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 아들을 주신다면 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한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하심과 한나의 마음의 소원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결국 구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단순히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나도 구하게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 뭘 구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한나가 아들을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건 뭐 아들 낳으면 목사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이제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아들이 이제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이제 서원을 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이제 이 의미가 아들을 드리겠다는 게 그냥 뭐예요? 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목사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목사로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너 서원에서 났다 이러면 그랬군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하라고 하면 나는 그럼 나중에 목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서는 뭐 목사를 뭐 엄마가 하란다고 하나 내가 소명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명을 안 주셨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명을 주시어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은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꼭 다 틀리다 뭐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엄마가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분명한 사명감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부모님께 등 떠밀려서 그냥 신학교 가고 어찌하다 보니 목사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결코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꼭 목회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한나가 제사장 시키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부터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아마 다 등 떠밀려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 모두는 직분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되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 내 삶을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이 되고 싶다. 이런 막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자가 되고 싶은 이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한나의 마음인 거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별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들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 사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시간도 안 드리고 마음도 안 드려요. 뭘 가지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실 한나도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하면 뭐가 바뀔 수 있겠어요? 때는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던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표론적 차원인데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건을 궁극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인데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참 왕이 되는 방식으로 나를 통치하려 했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어요. 자,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게 할 수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살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하게 통치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그의 백성의 마음을 영원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누가 그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고, 누가 그 백성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 참되신 왕, 참되신 제사장으로 신이 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으신 것이고, 안으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한나와 같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소원이 점차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언가가 될 때 가장 가치 있고, 또 무엇보다 나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 말씀뿐 아니라 또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의지하여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 살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